우리는 지난 시간 전체 5부로 구성된 이사야서의 1부부터 3부까지 성경 장으로 보면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내용을 짧게 복습해 본다면 1부는 이사야 시대를 진단하는 서두 예언이었지요. 보통 선지서가 선지자의 소개와 소명으로 시작하는 반면 이사야서는 시대를 진단하는 하나님의 묵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이 서두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과 그의 삶의 좌표는 6장부터 12장에 걸쳐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제2부였습니다. 이어지는 제3부는 열방심판 예언이었습니다. 13장부터 35장까지 총 23장에 걸친 이 묵시는 주변 나라와 인간사에 대한 3번에 걸친 연속 심판 예언과 이 묵시를 마무리하는 애가와 찬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의 본론격인 이 부분은 나름 체계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은 선지자는 제일 먼저 왕 아하스에게 메시지를 전했고 이 메시지는 이어서 북왕국과 남왕국의 백성들 그리고 열방의 나라들에게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 메시지 안에는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었죠. 우리는 이를 통해 이사야의 심판 예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진단서와 같은 역할을 했고 그 절망의 땅에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그의 열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제3부 심판에서 구원 찬가로 이어지는 심판 예언을 마친 후 선지자는 다시 한번 현실의 이야기로 되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 시대의 주요 에피소드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편의상 제4부로 이해하려 합니다. 이 장들은 대체로 운문체로 구성된 1장부터 35장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합니다. 이사야서 제4부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제14년 곧 기원전 701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 아수르는 이제 남왕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군대 장관 랍사게를 선봉으로 유다 서쪽 지중해 해변을 따라 남왕국을 공격해 왔는데 그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에 항복을 종용하기 위해 히스기야에게 관리들과 포고문을 보냈습니다. 이 포고문은 히스기야 왕과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내용이었고 백성의 사기를 꺾어서 민심을 이반시키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보낸 포고문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 깊숙한 곳, 곧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는데 이때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꿇어 앉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히스기야 왕에게 선자를 통해 뜻을 전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는 사네립의 포고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로 인해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의 대군은 하룻밤에 몰사했고 사네립의 유다 정벌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상상할 수도 계획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군사를 잃은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왕국 유다 정벌을 포기하고 군사를 돌려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반역과 죽음이었습니다. 사네립은 수도 니느웨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반역을 꾀한 그의 아들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의 위험에 위태할 때 히스기야는 중병으로 앓아눕습니다. 이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수르의 포위 공격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은 다음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수르의 공격이라고 하는 외환과 중병이 들은 내우가 함께 찾아왔고 하나님은 왕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과
아수르 왕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는 것을 같은 시점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삶과 그의 공적인 사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완전히 개인적인 것은 없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명자들의 개인적인 삶은 공적인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불치병에서 치유받은 히스기야는 그의 찬양시에서 하나님에게만 생명과 사망을 주관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 위에 걸어가는 인생만이 참다운 기쁨이 있다는 진리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경험은 봄날처럼 짧고 인간의 의지는 봄꽃처럼 연약합니다. 히스기야는 불치병에서 치유받고 아수르의 공세까지도 이겨냈지만 곧 작은 유혹에 휘청거리고 맙니다. 어느 날 이제 막 아수르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고 있던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의 가먼 이설에 긴장을 풀었고 왕궁과 성전의 은밀한 곳까지 보여주며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이 자랑은 교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까닭은 어느 것 하나 온전히 내 것이 없기 때문이죠. 자랑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지켜본 선지자는 왕의 부패한 마음을 지적했고 그 결과 재물뿐만 아니라 왕국의 백성까지 바벨론으로 강제 추방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예언은 남왕국 역사의 종말을 예견함과 동시에 이어지는 이사야 40장 이후의 미래의 예언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 단락에서 이사야 39장에 나오는 왕국의 종말 예언과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회복의 미래 예언이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게시된 하나님의 나라가 팔레스타인 변방의 작은 한 지역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나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는 새로운 문체와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어떤 아픔과 고난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은 백성이 위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미래 예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하나님의 복음, 곧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포위된 예루살렘과 이미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유다의 성읍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권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간절한 외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그의 계획과 그의 신실한 섭리를 마주할 것입니다. 또 그가 보내실 메시아, 그가 회복하실 나라의 새로운 왕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구속하는 분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입니다. 그가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미래 예언을 시작하시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메시아, 기름 부은 종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제5부 40장은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위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당신의 백성을 군대처럼 강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방의 어두운 곳에 빛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령들이요 빛의 사자라 불려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전능자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이 나라마다 널리 퍼지게 하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의 포고문을 각
도성마다 선포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호와의 종을 따라 땅끝까지 임한 것으로 완료형으로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이끄는 방법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그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고 세상의 군주들이 걸었던 길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그는 왕의 보좌가 아니라 종의 구유를 택하셨고, 그는 성공의 전장터가 아니라 죽음의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의 아픔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처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앞길 모르는 양처럼 각자의 길을 찾아 방황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의 어깨에 우리 모든 무지와 죄악을 지웠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이 여호와의 종, 모든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해방하실 분, 우리를 업고 구원의 산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굳게 잡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승리하신 여호와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초대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무 자격 없어도, 아무 능력 없어도, 어떠한 공로 없어도 깊은 곳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초대에 들어온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이전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제 그의 이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이름을 그에게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예언처럼 우리를 향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청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같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종, 그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이제 선지자는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낸 분은 누구일까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까닭은 빛 대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기 위함 아닐까요? 그가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가 다시는 우리를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고 지금 이사야 예언을 통하여 다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를 기쁨, 곧 헵시바라 부르시고 우리를 신부, 즉 뷸라라 부르시며 우리를 그의 품에 안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 바로 그 구세주입니다. 끝으로 선자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여호와의 종,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은 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임마누엘이라 예언된 바로 그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는 그렇게 쉬운 성경책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상징과 은유와 비유, 그리고 묵시와 현실,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구원은 우리의 세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근거와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의로운 결단이나 공덕 때문이 아닙니다. 심지어 간절한 회개의 고백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의 열매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놀라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선지자의 입술에 닿았던 제단 숯불처럼 이사야서는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을 관통하며 지나갑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 그리고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